안녕하세요. 중3 김예은입니다.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은 그림을 모아놓은 책, 어린이를 위하여 주로 그림으로 꾸민 책을 뜻합니다. 최초의 서양 그림책은 17세기 모리비아의 교육학자 요한 코메니우스가 만든 어린이용 교과서 세계도해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과사전으로 코메니우스가 모든 아동에게 모든 사실을 가르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행동과 현상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서문에 읽으면 기쁨으로 즐거워지는 책을 펴니다 라고 적었을 정도로 아동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세계도해는 그림이 주된 표현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독자가 보면 디자인이 뛰어난 것도 그림이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세계도해를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림이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그림은 글을 보조하거나 장식적 역할이 대부분이었지만 세계도해의 그림은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도록 독립적인 서술체계 양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 책은 18세기의 성서에 버금가는 인기 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글에 따른 구색이 아니라 그림 자체가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고 그림책 자체가 디자인 예술에 육박한 현대 그림책의 원조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윌터 크레인, 케이트 그리너웨이, 랜도프 칼테보, 베이트리스 포터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그림책의 가능성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림책의 종류별 특징에는 옛날 이야기 그림책, 환상 그림책, 생활동화 그림책, 지식 그림책, 인물 그림책, 동요 동시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 등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림책은 민담과 신화, 전설 등을 그림책의 형태에 맞게 재화한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특징은 권성징악과 인과응보를 주제로 성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립하지만 결국 성과 지혜가 이기는 내용입니다. 환상 그림책은 초현실적, 비현실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야기가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생활동화 그림책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인지력, 정서적 경험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책의 내용을 자기화하면서 삶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성장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식 그림책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좋습니다. 인물 그림책은 역사와 전기에 나오는 인물의 생애를 다루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해당 동화에 나오는 인물의 삶과 자세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요 동시 그림책은 동요와 동시로 구성된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리듬감과 운율이 반복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주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구성된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글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못 읽는 아이도 부담 없이 그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아이에게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력적인 그림책의 특징에는 주인공과 설정, 전개 방식, 공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내용이 16장면 내외로 짧습니다. 따라서 그림책의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간결할수록 줄거리보다는 주인공의 설정의 매력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림책은 16장면 내외로 장면 안에서 적절하게 나뉘어 짜여야만 합니다. 서두에서 단숨에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흥미를 놓치지 않게 전개되다가 결과에서는 놀라움과 만족감 그리고 안도감을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나 줄거리보다도 공감일 것입니다. 주인공이 세상에 다시 없는 모험을 한들 독자가 그 이야기에 공감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자가 작품에 몰입할 때는 주인공에게서 자기 자신 모습을 보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 때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림책은 말 그대로 그림책입니다. 내용이 그림에 의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림은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시각화함으로써 그림책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페이지에 따라 이어지는 그림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책의 그림은 한 장면보다는 앞뒤 화면과의 연결이 중요하며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그림책의 연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발표한 요한 코메니우스가 만든 세계도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해주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성도의 일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도와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김하은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K-MOOC라는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듣게 된 강의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물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서도 강아지 많이 좋아하실 텐데 강아지가 견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대표적인 3대 애견단체는 영국 애견협회인 KC와 미국 애견협회인 AKC, 세계 애견연맹인 FCI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애견협회인 AK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KC는 개의 사용 목적 및 외모 특징에 근거하여서 분류가 되었고 AKC는 7그룹으로 하운드, 워킹, 스포팅, 테리어, 토이, 논스포팅, 헤딩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운드 그룹은 먼저 시각과 후각 그룹으로 나뉩니다. 시각 하운드 그룹은 시각에 의존하여서 사냥을 하는 견종으로 머리를 높이 들고 빨리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하운드 그룹이요. 핏불 테리어.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아프간 하운드, 그레이 하운드, 샬로키, 휘핏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후각 하운드 그룹입니다. 후각 하운드 그룹은 무리 사냥인 수렵견으로 귀가 길고 호기심이 많으며 후각과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도베르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아메리칸 폭스하운드, 비글, 닥스훈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워킹 그룹입니다. 워킹 그룹은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는 사역견으로 대부분 대형견입니다. 군용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지능이 대단히 높고 훈련에 잘 적응하지만 텃세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인명구조견, 썰매견, 경비견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도베르만. 네, 도베르만이 있습니다. 복서와 도베르만 핀셔,
그레이트 피레니즈, 로트와일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포팅 그룹입니다. 스포팅 그룹은 숲속이나 강에서 사냥하는 조렵견으로 훈련에 잘 적응하는 성향이 있고 매우 활동적이고 성질이 온화합니다. 후각이 뛰어나서 사냥 목표물을 잘 찾아냅니다. 스포팅 그룹의 임무는 총으로 쏘아 사냥한 새를 물어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마약 탐지견과 장애인 도우미 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리트리버요.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드 리트리버, 포인터, 잉글리시 셰터, 잉글리시 코가 스파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리어 그룹입니다. 테리어 그룹은 땅속에 사는 동물들을 잡는 조렵견으로 위에 동물을 처리하며 도움을 줍니다. 영국에서 개량되었고 주로 여우나 쥐를 잡습니다. 16세기 이후 귀족들의 사냥에 참여했습니다. 다리가 짧고 체구가 작은 소형견으로 인간과의 생활 속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끈질긴 투쟁 근성으로 한번 잡은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성향이 있지만 주인의 보호나 통제로부터 벗어나면 잘 짖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불테리어, 미니어처 불테리어, 미니어처 슈나우저, 스코티시 테리어, 잭 러셀 테리어가 있습니다. 테리어 그룹은 이름에 나와 있듯이 테리어가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토이 그룹입니다. 토이 그룹은 초소형인 애완견으로 장난감처럼 작고 앙증맞습니다. 주인에게 헌신적이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형화된 품종으로 작은 개들만 개량해서 급여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말티즈, 미니어처 핀셔, 파피용, 포메라니안, 시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논스포팅 그룹입니다. 논스포팅 그룹은 실용견으로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다른 그룹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광범위한 견종으로 다양한 성격과 특이한 외모, 다른 그룹에 비해 다양한 생김새나 크기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웰시코기, 비숑 프리제, 시바이누, 프렌치 불독, 달마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딩 그룹입니다. 허딩 그룹은 양이나 소의 무리를 관리해 목적에 따라 인도하는 목양견입니다. 다재다능하고 영리하여 주로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으로 사용됩니다. 활동량이 많고 정열적인 성향이 있어 운동과 놀이에 정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순하고 수줍음이 많지만 총명하여 명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셰퍼드?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웰시코기, 저먼 셰퍼드독,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애견협회 AKC에 분류된 그룹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개 품종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K-무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려동물의 이해 강의를 청강하시면 됩니다. K-무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입니다. 무크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콜스의 줄임말로 오픈형 온라인 학습을 뜻합니다. 이것은 강의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 동영상으로 변화하고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을 양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K무크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미래 진학 및 생애 진로 탐색과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합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K무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물 관련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지금은 3개의 강의를 완료해서 수료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K무크는 생물 관련 강좌 말고도 화학, 한국사, 건축학 등등이 있으며 여러분도 다양한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K무크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청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흉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서 사는지 생각해보며 사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겨울방학에 다녀가고 있는데 7주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찾아가고 싶은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문현찬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영적 소경이 눈을 뜨려면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소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와 연루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경시하거나 혹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못의 소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려면 첫째로 눈을 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을 떠서 직접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안대를 쓰신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당장 그 안대를 벗어버리고 무엇이 그렇게 기쁜 것인지를 보기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소경들은 그 두꺼운 안대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실로암 못의 소경이 자신이 소경이기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사는 삶을 만족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겠습니까?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때 그 소경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려면 둘째로 말씀을 보도록 유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을 즉시로 치유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눈을 반드시 씻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을 살리심으로써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진흙과 같은 온갖 더러운 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들을 말씀의 물에서 그 더럽혀져 있는 눈을 씻도록 유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성경을 읽도록 유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면 이 유도에 반드시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 유도는 여러분의 양심과 주위 환경, 주변 사람의 조언 등 다양한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려면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씻으러 실로암 못까지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행색을 본 사람들은 그를 아주 이상하게 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경우 아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또한 그 소경은 자신의 눈에 있는 진흙들을 모두 씻어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씻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진흙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두 번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에 있는 진흙이 모두 씻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기를 소망하며 실로암 못까지 걸어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타인의 시선과 조롱을 이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경은 실로암 못까지 가서 자신의 눈을 씻음으로써 결국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이 자신이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의 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부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날마다 소중히 어루어 만지며 씻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소경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소경은 아마 실로암 못을 지나칠 때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드렸습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경배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소경 역시 자신의 눈이 뜨이자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은 이후 제가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에야 제가 영적 소경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서울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저의 눈에 한가득 덮여있던 진흙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이곳의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실로암 못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소경이 앞을 못 보는데 실로암 못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학교보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눈을 뜨기까지 너무나도 많이 넘어졌고 지금 또 계속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제 눈을 씻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지만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는 이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마련해 두신 실로암 못을 향하는 나침반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3 박시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장소에 가면 비상구나 피난 경로를 확인하시나요? 네. 오늘 저의 나눔꾼 주제는 비상구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구의 정의, 비상구의 역사, 비상구 관련 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상구의 정의입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비상구 표시등은 저쪽 문을 보시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구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비상구 유도등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도인데 그러나 당시에는 비상구 유도등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비상구 유도등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재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대형 건물들을 중심으로 비상구 유도등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공공 건물들을 비롯한 비상구 유도등 설치 초기에는 한글이 아닌 한자와 영어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법적 강제성으로 많은 건물들의 비상구 유도등과 유도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한자 표기가 사라지고 한글로 비상구 표기와 영어로 엑스트 표기가 되었습니다. 유도 표지판은 형광 물질을 띠는 흰색 배경에 초록색이나 검은색 글씨가 사용되었고 유도등은 형광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록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식 비상구 유도등 표지판은 화재로 인해 주변이 어두울 때 피난구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시인석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비상구 사인을 픽토그램식으로 변경하자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픽토그램 중 일본 디자인학회 회장이 개선한 픽토그램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표준 규격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픽토그램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뭘까 싶으신데, 픽토그램이란 사진을 뜻하는 픽처와 전부를 뜻하는 텔레그램이 합쳐진 합성어로 무언가를 중요한 사항이나 장소를 알리기 위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를 뜻합니다. 또한 소방법상 유도 표지판은 10층까지 설치되어야 하고 1층부터는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구 관련 사고 사례입니다. 2012년 5월 5일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9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25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노래방은 24번 방까지 있었는데 출입구 쪽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사용하고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를 26번 방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쌓아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비상구를 25번 방으로 개조만 하지 않았더라도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또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지옥의 비상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의 비상구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46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지금까지 저의 나눔꾼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의 배찬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바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바다는 그렇게 넓고 설레는 만큼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바다입니다. 저는 오늘 2011년 1월 한국군의 강함을 국민에게 또 세계에게 알린 아덴만 여명작전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맡은 UDT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at's UDT? UDT가 무엇인가? UDT는 1955년 핵심가치, 희생, 명예, 단결을 핵심가치로 삼아 불가능을 없다라는 모토로 창설되었습니다. UDT는 유인사격, 육해공 특수작전 등 여러 임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이나 합격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달리기를 3km를 11분에서 12분 안에 주파해야 되고 5km를 20분 안에 주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2분의 100개 이상, 밑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UDT의 강한 훈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UDT는 합격하기 위한 이렇게 기본 훈련이 아니라 더 많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살짝 여담 같은 건데 지옥주 때 잠수하면서 훈련할 때 약간 고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턱걸이를 실시하여 정해진 개수를 못 채우면 철봉 위에 매달려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밤에 묘지를 가야 하고 시체와 관련된 엽기적인 극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워있는 시체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식주 때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렁이나 풀을 먹어야 됩니다. 샤워도 불가능하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40% 미만입니다. 자, 이제 사건인 본론인 한국군 최초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에 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 1월 아덴만 해역 근처에서 우리나라의 3호 주얼리호가 이런 나쁜 해적들한테 납치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소말리아 해적인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맨날 돈을 주고 협상을 하여 타협을 해서 배를 구해오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대통령인 이명박은 해군 특수전진단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군 특수전진단이 타고 있었던 최영하면과 3호 주얼리호의 거리는 260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영함이 도착하기도 전에 3호 주얼리호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국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3호 주얼리호의 선장인 석혜균 선장은 기지를 발휘해서 최영함이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오목을 드는 척, 바둑을 드는 척 메일을 송신하고 또 일부러 배를 좌우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에 물을 타서 배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도착한 해군 특수전진단은 UDT를 발견하고 도망가려는 해적들에게 링스 헬기로 위협 사격을 하여 무력화를 시키고 배에서 훈련한 대로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해적들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한국군 최초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동시에 인질 21명은 전원 구출하게 됩니다. 작전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됐다. 다음은 영적 적용입니다. 인간인 군인들도 이와 같이 열심히 나라를, 국민들을, 그리고 넘어서는 지인들까지 지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예병으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용기를 지녀야 하며 중립지대가 없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지킬 것이 있는 군인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말씀을 지켜야 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겉을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날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